할렐루야.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눠줍시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여러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보면 죽는다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70이 넘으면 그때 좀 생각해 볼까. 또 현재는 뭐 다 가족 식구들 그냥 건강하길 원하고, 또 애들도 좋은 직장을 갖길 원하고, 별 뭐 사고 없이 손자 손녀들도 잘 자라고, 죽음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죽음이 오면 그때 가서 뭐 대책을 세우든가 어떻게 해야지. 지금 뭐 죽음이 온다고 어떻게 뭐 내가 뭘 더 준비할 것인가, 그렇게 잘못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실감하지 않고 인생을 삽니다. 그냥 하루하루 앞날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또 좀 더 돈을 벌고, 죽음은 아주 먼 이야기, 수십 년 후의 이야기.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고 삽니다. 오늘 시간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간증 하나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지은이라고 하는 지금은 집사님인데 평신도 때 했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은 30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불교도입니다. 그러는 남편이 건축업을 잘하고 있었는데 위암에 걸려서 열어보니까 그냥 전부 다 퍼져가지고 그냥 위만 자르고 창자하고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2달 정도 살 수 있다는 그런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자기 병상 건너편에 있는 병상에도 위암 말기 환자인 남자가 같은 병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먼저 입원했고 그 창자에 다 암이 다 퍼져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링겔을 맞고 그러고 사는데, 이제 말기가 되어서 이제 신장이 다 망가져갖고 이제 소변이 나오지 않고 이제 온몸이 퉁퉁 불었는데, 이런 배 같은 데 이런데 구멍이 나면서 그런 대로 소변이 나오면서 냄새가 진동을 하고, 몸이 얼마나 불었는지 옷을 갈아입힐 수도 없고 옷을 입힐 수도 없는 그런. 그래서 자기가 바로 병상 앞에 있으니까 같이 도와주면서 남편을 이렇게 도와주어서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그 남편이 이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부인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악을 쓰면서. 그 아내 둘은 바깥에서 복도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가 남편이 악을 쓰니까 문을 열고 뛰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그 아내가 여보 왜 그래? 그러니까 아내 목을 껴안기 시작하더니 나 무서워. 나 혼자 죽을 수가 없어. 같이 죽자. 그런데 그 얼굴에 죽음의 공포와 그 무서움에 아주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후에 여러 번 갑자기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은 기계를 많이 부착해 놓잖아. 근데 맥박이 30번 이하로 떨어지면 경고음으로 삐 소리가 난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맥박이 30번 이하로 떨어지면 세상을 떠나는데, 이분이 30 아래로 떨어지면서 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숨이 이렇게 모질러 가니까
이렇게 막 숨을 막 몰아쉬기 시작을 하는데 대개 30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뭐 1시간이나 또 한두 시간 많이 가면 그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30에 내려오면. 그런데 그 30 정도 떨어졌는데도 그 숨을 쉬는 것이 막 안 죽으려고 막 숨이 멈춰가니까 그 있는 힘을 다해서 생명줄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마지막까지 발버둥을 치는데 눈에 실핏줄이 다 터지고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금방 떠나는데 3일 동안이나 그 숨을 이렇게 몰아쉬는 거를 3일 동안 하면서 피눈물을 눈에서 흘리면서 그러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바로 옆에 병상인데 너무너무 무섭고 남편의 귀를 막아주고 커튼을 치고, 그런데도 남편도 이제는 같은 병에 이제 같이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눌렸어요. 그 전까지는 두 자식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회사는 어떻게 정리하고 부모님은 또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했는데 그때부터 그 공포에 눌려서 애들 얘기는 이제는 안중에서 사라지고 이제 아내도 없어지고 부모도 사라지고 난 저렇게 안 죽어야 되는데 난 편히 죽고 싶어, 난 편히 죽고 싶어.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이랑은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나는 저렇게 죽기 싫어, 그 말이 전부 다 했다는 겁니다. 이 아내도 죽음의 공포에서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이제 죽음이 이제 남편의 죽음이 아니라 자기가 그 앞에는 병상에 있는 사람, 그 자기 남편 이렇게 보면서 죽음의 공포가 실제로 자기에게 다가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회사를 조그만 걸 운영하고 있었는데 건축을 하는데 현장 소장이 이제 못 고칠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그 자금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망하고 이제 빚쟁이가 찾아오고 집에 차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중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 이 무서운 이 죽음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그래서 이분이 얘기가 이겁니다. 명예, 지위, 재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죽음 밑으로 다 빨려 들어가고 돈이고 재산이고 능력이고 이 땅에 가지고 있었다는 모든 것들이 다 죽음 아래로 다 빨려 들어가는데 남은 것은 하나도 없는 멍하니 이 남편과 절망의 나날을 보내는데 이제 아내는 그 밑에서 자고 위에서 자잖아 이렇게. 근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자기를 발로 막 밑에 있는 자기를 발로 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니까 왜 내 말을 안 듣냐고, 왜 일어나지 않냐고 그러면서 막 울면서 무섭다고 하면서 벌벌 떠는데 눈이 완전히 공포에 질려 있는데 남편이 뭔가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들이 떼거지로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공포에 질려서 난리를 치고 그때 깨달아진 것이 이 사람도 지옥 가는구나. 그때 자기가 염주를 돌리면서 염불을 하고 있었답니다, 늘. 근데 그걸 팽개치고 자기 입에서 하나님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아멘 좀 해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소리가 터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자마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다른 병실에 보호자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무서워 나 좀 따라오라고. 그래서 그 사람 막 끌다시피 해가지고 우리 남편에서 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뭐 하여튼 그 난리를 치고 원목을 찾아가고 아마 종합병원인데 기독교 종합병원인 것 같아. 그래갖고 끌어다가 또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난리를 친 거예요. 근데 어떤 전도자 하나를 원목이 보내줬답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정말 놀라운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별로 놀라운 얘기가 아닌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다고. 그런데 그 부활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자기가 기절할 만큼 놀랐다는 겁니다. 아, 이분은 그러면 하나님이시로구나. 예수님이.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몰랐구나. 나는 그냥 신화로만 알고 4대 성자로만 알지 이분을 내가 믿지 않았구나. 아, 내가 지금까지 이분을 믿지 않다니.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분이 언제 오셨냐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셨대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 내가 모른 채, 그 하나님을 모른 채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시고 죽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하셨구나. 아,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거기서 회개하고 이 부부가 그 사람의 말대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죽음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평안이 찾아온 겁니다.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그 이름이 죽음의 공포에서 그를 해방시킨 거예요. 얼마 후에 남편이 며칠 더 살 것 같다고 했는데, 그래서 남편하고 둘이 이렇게 있으면서 좀 그래도 앞으로 뭐 일주일이나 뭐 보름이나 얼마 더 상당히 살 것 같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둘이 있으면서 자기가 이제 막 초신자니까 불은 잘 부르지 못하지만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이렇게 찬양을 자기가 뭐 잘 모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그 노래를 불렀대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은 혼 상태에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살 것, 여보 천국에서 만나요. 그런데 삐 소리가 나면서 남편의 맥박이 30이하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숨이 지는 거예요. 장이 다 막혀서 2달 반 동안 먹지 못해서 뭐 바짝만 위암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창어지 같이 살이 뼈에 붙어 있잖아요. 눈은 푹 꺼져가지고 아주 이게 둥그렇게 돼갖고 이제 눈꺼풀도 잘 닿지도 않고, 이제 거즈에다 이제 물을 묻혀서 닦아주고 혀가 이렇게 만져보면 돌멩이처럼 굳어져 있었답니다. 이제 그러면서 찬양 부르는데 숨이 지는데 활짝 웃더라는 겁니다. 갑자기. 그런 웃음을 웃을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놀라운 상황을 보고 있는데 이분이 숨이 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얼굴에 그 빛나고 그 아주 입이 귀에까지 걸릴 정도로 그렇게 활짝 웃으면서 숨이 지자 다시 아픈 얼굴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어디 갔겠어요? 처음 갔죠. 저희 교인도 이렇게 혼 상태에 빠져 이렇게 위해서 제가 기도하다 이렇게 보면 교회 맨 앞에 앉아가지고 저를 보고 활짝 웃더라고요. 그럼요, 천국 간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나올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 그런 걸 볼 때는. 그런데 그 세상 떠나는 분이 제가 꿈에 활짝, 근데 성도들 꿈에 활짝 웃으면 그분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무언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활짝 웃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남편 장례를 치르고 그다음에 이렇게 남편 납골 땅을 늘 갔대요. 그래서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교회를 나가는데, 바로 그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자신의 그 어머니가 소천한 얘기를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그 목사님에게 네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설교를 듣는 순간에 자기 마음에 이렇게 들더라는 겁니다. 아, 우리 남편을 나보다 더 주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일 마치고 집에 뛰어가서 얘들아, 아빠 천국 갔다, 천국에서 만나면 된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데, 그렇게 매일 다니던 남편 유골 안치하는 곳에 찾아가지 않게 되었답니다. 그 지금은 집사가 되어서 전국에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자신의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온전히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갈 자가 없다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님같이 말한다고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한번 농담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했다 하십시다. 그러면 그 상대편이 뭐라면 증명해봐. 따라합시다. 증명해봐. 증거를 대야 돼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거를 대야 돼요. 기적을 일으키든가 어떤 놀라운 일을 해서 나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네가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거를 대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증거를 대라고 했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는 거나.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를 하나를 대주겠다. 그 증거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어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중에 요나를 모르시는 분은 구약 성경에 요나서가 있습니다. 한 3장 정도 됩니다. 그 요나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 이외에는 어떤 것도 증거가 없다. 그것이 최대의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유일한 말씀인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 문제, 집 문제, 차 문제, 이런 문제가 있다. 여러분, 암의 말기 3기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애들 이것 저것 그게 아니라 일단 그 죽음의 앞에 서 있는 그것 이상 큰 것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죽음이 가장 큰 문제입니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우리가 가장 큰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죄값인 사망의 문제를 사람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려면 예수님처럼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거기서 아들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상 이단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부정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가? 아니, 사람이 시체가 돼서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살겠는가? 지금 본문 말씀 11장이 그겁니다. 죽은 나사로가 사흘 동안 놔뒀어요. 그래서 무덤에서 냄새가 난다 그랬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해서 살아난 거예요. 어떻게 부활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우리 인간의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거는 부당한 것이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주로 가연설을 많이 얘기했는데, 가연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몸으로 오신 것은 그게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그것도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그렇게 모습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부활도 부인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기절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다시 몰래 나와가지고 어느 산골 마을에 가서 농사 짓다가 죽었다. 그 기절설이에요. 그런데 무덤 차고설이라는 것은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아침에 정신이 없어갖고 잘못 찾아갖고 빈 무덤에 갔다. 그것 때문에 시체 도적설이라는 게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가고 부활했다고 했다. 그것은 성경에 또 나와 있습니다. 부활의 확실함을 알려면 먼저 예수님의 죽음부터 살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사복음서의 기자들은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대중 앞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수많은 이단들이, 서양 사람들은 사복음서를 기록을 의심합니다. 아마 예수님을 죽었다고 하면 곤란하니까 그분을 부활한 것으로 거짓 기록을 했을 것이다. 제자들이 좋게 하나님의 아들로 기록하기 위해서 죽으면 안 되니까 부활했다고 그렇게 거짓으로 기록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을까요? 아니면 그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누가는 베드로의 제자였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어요. 의사였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마가도 베드로의 제자였어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제자는 마태하고 요한만 있습니다. 그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그걸 쓸 때, 기록할 때 예수님을 거짓으로 쓴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린 사람이 십자가에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많은 역사가들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살아있었던 인물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납덩이가 박힌 채찍으로 주로 핏줄이 튀어나오는 곳을 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극심한 그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익스크루시에이팅이라고 하는 말은 극심한, 그러니까 익스크루시에이팅 페인 그러면 극심한 고통이에요. 그것이 크루시파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달린다는 그런 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극심하다는 이 단어가 십자가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 고통의 단어가. 로마 사람은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사람을 죽이는데 명수였습니다. 어떤 그 시리아 지방에서는 반역이 일어나자 3,000명을 십자가에 달려 죽였어요. 그 당대는 반역자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것이 보통 사용 방법이었습니다. 3,000명을 양쪽 길가에 쫙 세워서 십자가에 다 못 박았어요. 그들을 확인해서 죽일 때 창으로 옆구리를 정확히 심장을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데 아주 능숙한 살인 기계들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병사가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쏟아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은 다음에 심장에는 이렇게, 여러분, 피를 이렇게 담아두면 아래는 이렇게 뻘겋게 되고 위에는 뭐 물 같은 여러 가지 성분이 이렇게 둘로 이렇게 갈라진답니다. 그래서 그걸 찌르면 물과 피가 이렇게 쏟아진다는 거죠. 그것을 그대로 기록했어요. 로마 병정은 정확히 심장을 찔렀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묻힐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세마포에 싸서 안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 당대 최고 의결 기관이에요. 바로 그 의결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합의를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죽인 그 회의에 있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대한 무덤을 줬다. 그건 초대교회에서는 아주 기분 나쁜 일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조작을 했더라면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결했던 그 공회원이 예수님에게 무덤을 줬다는 것은 그 기분 나쁜 거잖아. 초대교회에서 볼 때는.
예수님을 죽이고 죽은데 가게 해놓고 그래서는 무덤을 자기 무덤에다 여놨어? 그건 좀 기분 나쁜 일이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기록했다고 하는 겁니다. 거짓 없이 그대로 했어요. 초대교회는 불변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성경 그대로, 만약 거짓으로 기록했다면 초대교회에서 사복음서 기자들은 아리마대 요셉을 빼놨을 거예요. 왜?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들이 가결한 거기에 공회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는 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주일 아침에 예수님이 살아났을까요? 근데 누가 봤는가 하면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갔다가 예수를 만났다 그랬어요. 첫 목격자는 여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당대 유대 사회에서 여자들의 위치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당대는 족장시대였고 그런 사회였어요. 그리고 여자는 열등 시민으로 취급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빈 무덤을 조작했다면 목격자를 여자로 쓸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 목격자를 쓰려면 그래도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 대단한 어떤 사람을 썼지, 그렇게 더군다나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비웃을 사람을 선정해서 썼겠습니까? 부활을 조작했다면 과거가 엉망이고 신뢰할 수 없는 여자를 주 목격자로 저걸리는 만무합니다. 그래서 2세기 중엽의 이단들은 이거 믿을 수 없는 여자 이야기야 라고 비하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이것을 기록했던 사람들은 그 여인을 절대 바꿀 생각이 없는 겁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본 여자를 그대로 기록했어요. 진리는 숨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인정받은 목격자를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 적어도 제일 먼저 봤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목격한 과거의 경력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여자, 그 사람이 봤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를 기록했습니다. 대장과 장로들이 부활한 목격자들에게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고 지하들에게 밤에 훔쳐갔다고 하라고 했어요. 순교자 저스틴은 주 150년경에 변증을 썼고 터툴리아는 그 사람도 180년 정도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들이 부활의 증인인 유대 지도자들의 말을 그대로 기록해 놨습니다. 시체가 그대로 있었다면 왜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얘기했을까요? 그들 스스로가 빈 무덤인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시체에 무덤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했을 때 시체를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정말 보았을까요? 바울의 편지를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쭉 보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베드로도 보았고 12 제자와 500여 형제가에게 보이셨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보았고, 나같이 만삭되지 못한 자에게도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부활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부분 살아 있었어요. 만약에 바울이 편지가 이것이 거짓이었다면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는 거짓이 아니었는가 하고 그것은 폐기됐을 겁니다. 바울의 편지는 그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으니 만일 내 말을 믿지 못하였거든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 3년 안에 그 부활의 소식이 로마에까지 전파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핍박에 따랐습니다. 2세기의 로마의 역사학자인 타키루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글을 적어놨습니다. 증오의 대상인 크리스천을 고문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유다와 로마 그리고 전 세계에 부활의 소식이 놀랍게 번져갔다고 했습니다. 이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은 그 청년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것을 그들이 믿고 전하는 미슈강이라고 썼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그들이 전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은 부활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불신자들의 역사가들이 그걸 기록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인들은 신앙의 핵심은 부활이었어요.
초대 교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모든 생애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믿음이 바로 초대교회 부흥의 기초가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도 예상하지 못했고 더군다나 부활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처음 이야기 들었을 때 그들은 믿지 않고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에게는 그 회의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놀라운 기쁨으로 변화되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능력을 받았습니다. 낙담한 제자들이 이제는 반전이 시작된 겁니다. 너희들이 잡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두려워 도망다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 그들은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활이 제자들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목격자도 없었더라면 기독교는 벌써 2000년 전에 사라졌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땅까지 복음을 전할 능력으로 충만했습니다. 고통을 받으며 순교할 각오가 된 겁니다. 그들은 원래는 예수님이 죽자 도망다니며 숨었어요. 패배한 겁장이며 그 사람들은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황무식한 그리고 가난한 제자들이 담대히 목숨을 걸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짓을 위해서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거짓말이라는 것은 적어도 살아있는 동안에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이지 내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거짓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역사가들은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죽어갔다고 불신 역사가들이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던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 후 제자들은 대부분 20년 내지 40년간의 고통을 당하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분명히 보았고 성령을 받자 그들은 담대한 마음이 생겼어요. 제자들이 무엇을 얻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그들이 얻은 게 뭐예요? 여러분,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조작을 할 때는 나한테 유익이 오고 나한테 뭔가 상당한 것이 들어오니까 거짓말을 하고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부활했다는 걸 거짓말로 조작을 해놓고 자기는 그 거짓말 때문에 목숨을 버리고 가정이 파괴되고 자기의 집안이 다 멸망당하는데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무슨 이익이 있었어요? 그들은 부자가 됐습니까? 그들은 명예를 얻었습니까? 그들이 뭐 재산을 얻고 금을 얻었습니까? 승진을 했습니까? 그들은 순교했다고요. 그들이 부활의 소식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초이같이 버렸다고요. 제자들이 순교는 그들이 단순히 믿는 어떤 신념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직접 만났던 진리의 예수님 그리고 직접 봤던 부활 때문에 그들은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왜? 부활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어요. 죽음으로 인생은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잘못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교인들도 죽으면 다 끝나지 라고 하지만 죽음을 대면해 보십시오. 정말 죽음으로 다 끝나는가? 아니면 귀신들이 몰려와서 잡아가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음을 넘길 수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죽음을 당면해 보면 어차피 한 번씩 당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가서 멘붕에 빠지지 말고 그때 가서 당황하지 말고 지금부터 죽음을 이기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부활한 주님이 계셔서 나와 함께 사는 것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어쩌고 뭐 메시아를 알고 뭐 다 했는데 그걸 믿지 않았어요. 형님, 그렇게 형님이 나타내고자 하려면 여 시골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좀 올라가십시오 이렇게 비아냥도 했어요. 성경에. 예수님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는 그 앞에 꼬꾸라져서 이 형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로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기뻐하고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갑자기 그는 회심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를 위해서 그는 로마의 사거리에서 참수를 당했어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목숨을 내놓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고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신앙이었고 이 믿음이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 편으로 돌아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기뻐하고 죽이던 바울이 돌아서서 예수님을 전하고 순교의 기쁨의 길을 갔어요. 무엇이 바울을 변화시켰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이들에게는 이 세상은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은 죽음으로 다 끝나는 세상입니다. 어떤 것을 했든지 간에 100년 전 사람, 200년 전 사람, 300년 전 사람, 우리의 조상으로 올라가면서 그들은 다 죽음에 묻혀서 우리는 이름도 모릅니다. 정확하게 우리들도 우리의 2대, 3대, 4대를 내려가면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의 이름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죽음으로 다 끝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더 이상 두는 것이 아니라 참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왜? 이 땅의 소망은 죽음으로 다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잘 입은 것, 잘 먹은 것, 좋은 집, 좋은 차, 재산, 통장, 건강, 내 지위, 능력, 죽음으로 완벽하게 끝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때문에 우리는 죽음 그 다음 세계를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회사를 아무리 다해도 봉급이 나오지 않은 회사는 못하러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천년을 살아도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 내가 무엇에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살겠습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저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이 땅이 존재하는 겁니다. 왜 내가 이 세상을 사는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믿음의 일을 걷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저 세상을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을 위해 살지 마세요. 무엇을 하든지 자식도 주를 위해서, 여러분과 나도 주를 위해서, 돈을 벌어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저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 시대의 역사가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미신 같은 예수의 부활을 믿고 죽어갔다고 써놨어요. 로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 대제국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고요. 초대교회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나도 이제는 매일매일 내 안에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이 세상을 용기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바로 이 지은 그 자매의 간증에서 그녀가 부활이라고 하는 그 말로 변화된 것을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새로운 눈을 떴어요. 부활에 대해서 새롭게 내가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십자가의 피는 우리 죄를 용서하고 모든 죄에서 해방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죄사함 받습니다. 그리고 해방을 느낍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값인 죽음에서 해방시킨다고 하는 이 아주 평범한 진리가 머리가 아닌 내 가슴으로 깨달아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저를 비롯해서 모든 목회자들은 부활의 설교를 언제만 하는가 하면 부활주일날만 합니다. 그렇죠? 부활주일날만 하고 그 다음에 장례식장에 하관식 할 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 부활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활에 대한 설교는 보통 때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해결했어요. 정말 복음의 핵심이 부활인데,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눈물을 제가 많이 흘렸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부활에 대한 걸 연구를 해가면서 이 놀라운 진리를 내가, 이 부활의 소식을 매일매일 전해야 될 텐데 정말 이것은 핵심인데 어째서 나는 십자가만 전했는가. 그리고 그 부활의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제가 강조했지만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내 가슴으로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처럼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가 다시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제자가 하나 비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를 뽑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두 가지 조건에 들어야 예수님의 제자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는 조건이 뭐냐 하면 우리와 함께 다닌 사람들 중이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12제자를 따라서 또 많이들 다녔으니까 그렇게 같이 많이 다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었어요. 놀랍게 제자가 다시 하러 들어올 때 함께 다니던 사람, 그리고 부활의 증인인 사람, 그 사람이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사명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오순절 후에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해서 그들에게 위협을 하고 때리고 놓았어요.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로마 장교인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중간에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그랬어요. 부활을 소식을 전한 겁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철학자들이 많은 그런 도시에 가서 전도할 때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냐 하니 이는 부활을 전함이러라. 그러니까 그 아덴에 가서도 바울은 무엇을 전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고요. 그래서 17장 30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조롱하기도 하고 듣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해서 오직 내가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너희에게 신문을 받는다고 했어요. 부활에 대해서. 신약만 해도 부활이라는 말이 41번 나오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이 43번 나오고 총 48번이 나옵니다. 48번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부활은 우리 신앙의 뿌리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부활에 대한 것을 한 주간 동안 쭉 이렇게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또 교회사적으로 이렇게 쭉 문헌을 보고 공부해 가면서 제 마음의 감격과 감사 속에서 한 주간을 제가 살았어요. 금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저께 새벽에 잠을 어렴풋이 이렇게 깨는데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딱 눈을 뜨자마자 가만히 누워있는데 교제와 승리라는 말이 내 마음에 가득 찼어요. 그 교제와 승리. 근데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밑에서 아말렉과 전쟁하던 여호수아는 승리했어요.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밑에서 전쟁하던 여호수아는 실패했어요. 밀렸어요. 즉 하나님과의 교제가 승리의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내 마음에 은혜가 가득 차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은혜 속에 있으면서 나에게 선명히 들려오는 말씀 같기도 하고 내면의 음성 같기도,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들리는 것 같기도 한, 이렇게 우리가 물 안에서 뭐가 이렇게 물 위로 이렇게 떠오르는 것처럼 나에게 들려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주 선명한 말씀이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내 안에 들려오는 음성처럼 내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의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부활에 대한 것을 한 주간 내내 그것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연구하며 성경 보며 그러며 은혜 받으며 살았던 나에게 금요일 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딱 요까지만 말씀하셨어요. 제 마음속에 새로운 생명이 제 안에 가득 차게 됐어요. 내가 그동안에 십자가는 강조했지만은 부활의 주님은 내가 강조 안 했구나. 정말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 세상의 가장 큰 능력인 사망을 이기신 주님,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남은 생애를 기쁨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죽음을 이긴 자로서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죽음에서 이기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을 감사하십시오. 그 부활의 주님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죽음을 이긴 자로 여러분 인생을 사십시오. 땅에 있는 것으로 살지 말고 죽음을 이긴 자의 삶으로 사십시오. 우리 다 같이 잠깐 동안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